절까지 할 건 없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는 가을. 햇살이 따스한 날, 잠자리가 하늘하늘 비행하는 날. 서울 하늘의 만국기가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운동장을 가득 메웠다. 오늘은 학교 간 가을 연합 운동의 날. 열심히는 경기 요구를 대표하여 육상 선수로 출전하였다. 평소 달리기 하면 누구에도 지지 않았기에 몸을 가볍게 풀며 준비를 하였다. 서울 하늘은 여고생들의 함성에 백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의 모든 산들이 웃음으로 가득했다. 경기여고를 비롯한 진명, 숙명, 정신, 이화, 배화 등의 모든 여고생들이 자기 학교를 위해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응원했다. 100m 달리기가 시작되었다. 열심히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숨을 고르며 출발선상에 자리를 잡았다. 준비, 심판의 엄중한 출발 준비 소리, 이어서 탕 하는 소리와 함께 화양내음이 진동했다. 열심히는 있는 힘을 다해 달리고 달렸다. 저 멀리 하얀 피니시 라인을 향해 뛰고 뛰었다. 가을 잠자리는 열심히의 힘찬 도약에 놀란 나머지 하늘 높이 더 올라갔다. 열심히는 100m에 거의 도달했다. 이제는 1등으로 들어와 친구들이 박수받을 일만 남은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뒤따라오던 다른 학교 선수가 열심히를 밀어버렸다. 달리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열심히를 밀친 것이다. 열심히는 넘어지면서 그 힘에 얼굴이 땅에 쓸리고 말았다. 피가 흐르고 뭉개진 얼굴에 하늘의 먹구름이 겹치는 듯 했다. 급히 병원에 이송되어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이가 무너지고 광대뼈도 함몰되어 수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만 또다시 급성뇌망염으로 진행되어 다시 수술을 해야 했다. 웬 청천벽력이란 말인가. 수술을 해도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루 안에 죽을 수 있다니 말이다. 열심히는 엄마를 붙잡고 흐느끼며 울고 울었다. 수술을 해도 하루 안에 죽는다니 수술 안 할 거예요. 열심히의 하소연에 열심히 엄마는 결단을 내렸다. 이왕 이렇게 된 것 수술하지 말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자. 돌아오는 길은 너무도 무거웠다. 하늘은 마음처럼 짓눌려 있고 석양의 노을은 열심히의 마음처럼 울음으로 풀고 있었다. 마음이 몹시 괴로워 평소 불공하러 다니던 절에 들렸다. 열심히는 한없이 관세음보살을 외고에 오며 무거운 마음을 다독였다. 열심히 엄마는 열심히 옆에서 간절히 부처님 전에 절하고 또 절했다. 열심히는 관음보살을 내오며 집에 돌아왔다. 열심히는 간동의 외할아버지 댁에서 살고 있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어 어머니는 친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간동은 사간원이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경북궁 건춘원 옆에 있는 동네로 북악산이 훤히 보이는 곳이었다. 언덕배기 위에서 바라본 경복궁은 한마당인 양 펼쳐졌다. 열심히는 밤낮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불러서인지 우리와는 달리 병세가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았다. 급성 뇌망염이 번지면 환웅이 퍼져 죽게 된다는데 다행히 더 번지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나 얼굴 한쪽이 썩어들어 고름이 가득했다. 열심히는 그 좋아하는 학교를 중단하고 집에서 쉬었다. 늘 고통을 잊으려고 관세음보살을 외우고 또 외웠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 북악산을 바라보며 관세음보살을 외우다가 북악산 골짜기에서 관세음보살이 감로수를 붓는 모습이 선명히 보였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화려한 모습의 관세음보살이 감로수 병을 기울여 감로수를 북악산 골짜기에 흘려보낸 것이다. 열심히는 하도 신기하여 어머니에게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말하고서 그 물을 떠오도록 간청했다. 열심히 엄마는 좀 황당했으나 딸의 간청이라 일단 구해오기로 했다. 그러나 길이 너무 험해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떠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열심히 눈에 어머니 모습이 다 보였던 것이다. 엄마, 그곳이 아니라 더 올라가서 북악산 중턱의 바위 아래야. 너무도 구체적인 설명이라 열심히 엄마는 친정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너무도 산이 험해서 혼자 가기에는 무리였기 때문이다. 열심히 외할아버지는 딸이 별나더니만 너마저 별나냐며 못마땅해 했다. 그러나 병든 외손녀의 바람이니 따라주기로 했다. 열심히가 일러준 북악산 약수터 가는 길은 험하고 험했다. 다행히 열심히의 외할아버지는 이 동네를 너무도 잘 알기에 찾아 나설 수 있었다. 열심히 엄마와 외할아버지는 열심히가 일러준 곳을 이리저리 찾아보다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석간수를 찾아냈다. 이 약수물을 풀잎으로 만든 홈대로 받아서 소중히 지고 왔다. 열심히는 이 북악산 약수로 매일매일 얼굴의 상처 부위를 씻고 또 씻었고, 열심히 엄마는 이 물로 밥을 해서 주었다. 열심히 엄마는 북악산 약수터의 험로를 아침이면 올라 정성스럽게 관세음 보살에게 기도 올리고 감로수 약수를 떠왔다. 열심히는 관세음 보살을 외면서 얼굴의 상처를 씻고 씻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얼굴의 고름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차차 고름이 말라갔다. 고름이 사라져가니 열심히는 뛸 듯이 기뻐 관세음보살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절을 올렸다. 그리하여 1년 만에 학교에 다시 들어가니 다들 반갑고 기쁘게 맞이하여 주었다. 친구들은 얼굴을 만져보며 참 다행이라며 신기해하였다. 열심히 얼굴의 상처가 아물어질 무렵 알고 지내던 쌍둥이 할머니가 이못댁에 오가며 햇잎처럼 눈부신 생불님이 전라도에서 오셨으니 한번 뵙자며 소식을 일러주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이모는 구불구불한 동대문 밖 창신길을 올라 체구가 우람하고 광명이 나서 뭐라 말할 수 없는 태양 같은 분을 뵙게 되었다. 그분을 사람들이 소태산이라 불렀다. 소태산은 다정하게 이리 앉으시오 하면서 외할머니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었고, 차례로 어머니와 이모에게도 바라는 바를 물으시었다. 이틀 뒤 열심히도 어른들을 따라 소태산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소태산은 열심히에게도 소원이 무엇이냐며 햇살같이 따스한 미소로 비추어 주셨다. 저는 여자로 태어나 얼굴에 상처를 입고 보니 마음에도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법을 배워 저처럼 상처 있는 사람을 위하여 설교로서 녹여주고 싶은데 저도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바램을 말했다. 그러자 소태산은 다정하고 희망찬 음성으로 열심히를 어루만져 주었다. 할 수 있고 말고 공부를 하면 설교를 할 수 있지. 이 말씀에 열심히는 희망이 솟구쳤다. 얼굴에 꽃이 피어나 봄처럼 따스해졌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처가 있다. 소박 맞은 사람, 자식 없는 사람, 재산이 없어진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 설교를 하고 마음을 열어주고 그 상처를 낫게 하는 의수는 내가 가르쳐 주마. 소태산의 단호한 말씀,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하는 의수를 가르쳐 주겠다는 말씀에 열심히는 마음의 평화가 밀려왔다. 앞날이 분명해지고 소태산의 가르침이 가슴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어서 소태산은 열심히에게 법명을 지어주었다. 이제부터 열심히 하되 오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마음이 영원하면 평화로울 것이다. 믿음에도 바른 믿음과 삿된 믿음이 있다. 영원한 믿음이 되려면 진리 신앙을 해야 한다. 진리 신앙을 하면 모든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하는 의사가 될 수 있다. 오늘 같은 마음으로 살면 차차 알게 될 것이다. 소태산이 주신 영신이란 법명이 하늘 잠자리처럼 가을 하늘을 수어 놓았다. 며칠 뒤에 영신이는 관세음보살을 통해 얼굴의 상처가 낫게 된 신기한 사건을 소태산 스승님께 여쭈었다. 스승님, 이 일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누구든지 일심을 모으면 그런 신통이 생기는 것이다. 소태산 스승님은 이런 신비한 일이 일심이 모여서 생기는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며 그럴 수도 있다 할 뿐이셨다. 날이 좋은 어느 날 영신이는 어머니와 함께 소태산 스승님을 모시고 관세음보살이 감로수를 부었던 약수터로 갔다. 불공 올릴 반찬거리와 과일 등을 장만하여 밥을 지어놓고 영신 모녀가 산신령과 관세음보살에게 절을 하려 하자 소태산 스승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절까지 할 것 없다. 영신아, 법명을 주면서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한다 했지. 형식 신앙이 아닌 진리 신앙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지. 영신은 어리둥절했다. 나를 낳게 한 관세음보살인데 절을 못하게 하니 서운했다. 소태산은 타이르듯 말씀을 풀어갔다. 관세음보살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참모습을 봐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형상만 믿으면 안 되고 관세음보살의 속모습을 알아야 된다. 관세음보살의 속모습은 어떻게 생겼어요? 관세음보살이 바로 너희 마음이란다. 내 마음이 일심이 되니 관세음보살이 내 마음에 나타난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내 마음의 현상이란다. 관세음보살이 저희 마음이라고요? 그렇단다. 자신의 마음을 직시하면 관세음보살을 볼 수 있다. 관세음보살 속의 모습을 알게 될 것이다. 관세음보살의 속 모습은 제 눈에 나타난 모습과 다른가요? 영신이 눈에 보인 관세음보살만 따라가면 형상에 매이게 된다. 형상에 매이면 형상을 나타나게 하는 진짜 관세음보살은 숨게 된다. 참 관세음보살을 보면 세상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참모습을 열어줄 수 있게 된다. 참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생겼나요? 이 자리에 들게 되면 국한이 없어진다. 살림에도 국한이 없고 너의 한정된 몸도 아니고 너의 한정된 집도 아니게 된다. 위대한 자기와 무궁한 살림과 우주의 큰 집에 들게 되어 좁은 집과 작은 살림에 구속되지 않게 된다. 자, 이제 관세음보살의 참모습을 보여주겠다. 소태산은 일어나시어 허공에 큰 원을 그리시며 이 자리가 바로 관세음보살의 참모습으로 진리 신앙의 본령이다. 이 원상에는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조화가 가득하다. 그러니 앞으로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의 참모습을 간직해라. 영신은 소태산 스승님이 그리신 둥근 일원상에 합장하며 물었다. 어찌해야 그 자리에 들 수 있나이까? 이 자리에 들기 위해서는 정신을 수양하고 사리를 연구하고 작업을 취사하여 3대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 이 원상의 본령에 들어가는 열쇠를 얻게 된다. 영신아, 이제 알겠느냐? 관세음보살의 참모습은 너희 마음 자리이니라. 그 자리는 천지 만물의 본원이며 어느 도단의 입정처이다. 그 자리를 알면 관세음보살과 늘 함께 있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너희 본래 마음이 살아있는 자리에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역력한 것이다. 너에게 다시 말하겠다. 아까 산신령에게도 절하려고 했지. 산신령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며 관세음보살이 산신령이다. 산신령의 참모습은 천지의 도이다. 바로 천지은이다. 천지의 도를 잘 받들어서 그 도를 따라 그 내에 보온하면 그것이 바로 산신령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다. 그 도를 모르고 나타난 형상에만 매달리면 그것은 형식신앙이다. 진리의 도를 알아 진리대로 실행하는 것이 진리신앙인 것이다. 영신은 깊이 있는 소태산 말씀에 현기증이 일어나려 했다. 천지의 도와 은덕이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내 마음에 투영되어 그려졌을 뿐이다. 만일 영신이 내가 이런 생각과 집착을 놓아버리면 눈앞의 존재들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선명히 드러난다. 소태산은 한참을 침묵 속에 계셨다. 영신에게
그 침묵의 무게가 깊이 파고들었다. 영신아, 명심해라. 관세음보살은 바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가 내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가피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세음보살의 신비한 현상에만 마음이 잡혀 있으면 사람으로서 당연히 밟아야 할 마음의 길, 보은의 길은 누가 책임지겠느냐. 영신의 마음에 청량한 바람이 휘 지나가며 마치 안개 낀 북악산이 거치면서 맑은 하늘이 보이는 듯 했다. 영신은 다시 한번 소태산에게 여쭈었다. 이 자리를 더우 잡을 요령을 다시 한번 일러 주십시오. 관세음보살이 너희 마음이란다. 일심으로 인해 너희의 마음에 나타난 관세음보살은 영신의 너희 마음일 뿐이다.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 할 때 쥐를 거누고 있으면 쥐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이때 쥐만 잡지 말고 고양이도 잡아야 한다. 고양이를 잡는다는 것이 자기 마음을 직시하는 것인가요? 공부심이 있는 사람은 쥐가 선명해지면 그 자리에 고양이도 분명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쥐도 잡고 고양이도 잡아야 한다. 그 고양이가 너의 마음이다. 쥐는 내 마음에 나타난 현상이다. 관세음보살도 고양이에게 나타난 쥐라는 현상인 것이다. 마음을 돌려 쥐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쥐를 아는 그 마음의 본령을 잡아야 한다. 소태산의 자상한 가르침은 영신의 눈을 초롱초롱하게 하였다. 영신아, 이 마음의 본령에는 안다 모른다, 좋다 나쁘다 할 것이 없다. 만일 영신이 내가 저 북악산을 바라볼 때 안다는 색안경을 끼면 북악산이 그런 북악산으로 드러날 수 없고 모른다는 색안경을 꺼도 마찬가지다. 마음의 본령에는 안다 모른다는 일체의 분별이 없기에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나타나고 알면 아는 대로 나타난다. 마음의 본령에는 일체의 분별이 없다는 것이네요. 그렇지. 안다 모른다는 현상 속에 안다 모른다는 자치가 없는 본령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알고 모르는 현상을 확연히 아는 그 자리도 드러내야 한다. 이 자리를 알면 일체에 걸림이 없어서 일체를 나토는 씨앗을 갖추게 된다. 영신이는 이제야 알 듯했다. 열심이라는 새소기름처럼 영신이는 열심히만 살았던 것이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던 것이다. 공부가 재미있어서 했던 것이 아니고 상위에 들어서 대우받고 칭찬받아서 좋았던 것이다. 영신은 서원을 세웠다. 소태산 스승님께서 일러주신 진리 신앙의 본령인 이론상 자리를 확연히 알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를 깨달아 알도록 일러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하여 영신이처럼 아픔이 있는 사람을 낫게 하는 마음병의 의사가 되기로 굳게 다짐하고 다짐했다.